예배는 최 전도사님 설교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도사님 말씀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의 내용 가운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베드로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이 이방 세계에서 살아갈 때 그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 어떤 삶의 방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과 희망이 어디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에 대한 것, 또 그 이유에 관한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얘기해 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기업을 한다고 합시다. 하나의 그 기업을 제가 이루어서 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을 하면서 제가 제 몫의 그 주식을 거의 사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사원들의 삶에 대해서 늘 배려를 해주고,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사원들이 늘 희망과 기쁨과 의미를 갖고 살도록 배려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저의 가정에도 늘 평화를 이루어 가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제 스스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삶의 의미가 충만한 그런 개인적인 삶을 또 제가 살아가고 있다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임영수, 그 당신은 전혀 우리와 다른 삶을, 다른 차원의 삶을 정말 살아가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어떤 억지가 아니고 아주 자발적이고 자유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능케 만든 그 믿음과 소망의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게 그 친구가 묻는다고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자기만 알고 착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천당에 간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말이죠, 제가 대통령으로 만약 당선이 됐다 합시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아멘을 안 하면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공동체를 제가 이런 국가 공동체로 만들겠습니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전부 사회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이 국가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사회, 경제, 교육, 모든 군사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보편적 가치를 잘 꼽히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 여기에 뜻을 모으는 사람은 진보나 보수나 다 나와 함께 오십시오. 나는 누구라도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함께 그와 함께 이 아름다운 국가 공동체를,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는 정쟁을 끝냅시다. 이념으로 서로 죽이고 살리는 일을 끝냅시다.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삶의 방식을 구현해가고 제시할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한 믿음과 희망의 내용이 어디에 근거했고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천상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현실, 죄악과 어떤 죽음과 전쟁과 공포와 거짓과 불이 항상 죽이고 살리는 분쟁이 많은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터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물을 때 교만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이유를, 믿음과 소망의 이유를 갖다가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라.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아주 오랜 옛날에 쓰여진 성경인데 지금 와서 이 말씀을 읽어도 얼마나 감동이 되고, 우리 인간 삶이 어떠한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속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이 어떤 믿음과 소망으로 당신들이 살아가기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줍니까? 우리는 당신들을 볼 때마다 희망이 생기네요. 기쁨이 생기네요. 그 비결이 뭡니까? 묻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믿음과 희망의 내용을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줘야,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그 소망의 내용,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희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고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먼저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사탄에게 맡기고 독재자들에게 맡기고 뒤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구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빛으로 역사해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정의, 평화 그런 것들,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포함해서 한 개인이 늘 삶의 의미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속 이 세상 속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그 얘기를 할 수 있다 그겁니다. 내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게 된 것은, 이런 희망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팽개쳐버리고 그거를 갖다 버린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께서 세상과 우리 인간과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계속 활동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고 희망과 평강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늘 희망과 평강을 이루시기를 생각하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현재를 단정하지 않고, 현재를 이념이나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단정 짓지 않고, 늘 그 이 세상과 나 한 개인에 대해서 희망과 평강을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미래를 늘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리 향해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 개인도 상당히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이걸 결코 절망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시간을 상당한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서 그 미래를 생각하고 있고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절망이 나를 삼키지 않게 되고 유혹이 나를 삼키지 않게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새로운 삶으로 자꾸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최종적으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불의한 인간들, 조잡한 일을 하는 폭력배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마감되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감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분명히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데, 자꾸 이런 온난 기후 때문에 종말이 온다기보다도 이 세상 전체가 어떤 최초부터 어떤 목적한 바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오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 마지막이 저 지옥의 나락으로, 독재자들에 의해서 인간의 죄와 타락에 의해서 살 수 없는 삶으로 세상으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늘 긍정의 삶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분명히 마지막이 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설계하고 현실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그 깊은 의도 속에 있는 그 새로운 세계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신비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이 모든 어두움과 불의가 완전히 거기에서 종막을 고할 것이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그런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강 감을 잡습니다. 죽음과 실패와 한숨과 슬픔이 없는, 폭력이 없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라이프 스타일, 희망을 주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된 그 바로 시작이 이 십자가와 부활에서부터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만약 임영수 당신이 언제 그런 삶의 뭘 시작했고 그 삶을 시작하게 된 그 근원지와 발생이 뭡니까? 묻는다면은 칸트의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말이죠. 동양 신비 종교의 영성이 아닙니다. 나는 그게 아니고요. 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당신들이 부러워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게 된 그 근원이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서 두 번의 아이덴티티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불의하게 살 수 없는 삶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실존이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새 생명을 내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살고 있고, 때때로 정욕의 지배, 욕심의 지배, 사회적인 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나는 그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난 벌써 거기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이 이제 옛것이 죽었습니다. 그 죽었다는 말은 관계성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간다는 의미죠. 바뀌어 가고 그 삶을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속 그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나도 기업을 할 때는 주식 90%를 전부 내가 소유하고 우리 아들, 딸 출세하고 내 배를 불리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내가 내 욕심에 의해서 무엇을 재산을 불리라고 하는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이라는 것, 만물을 새롭게 해가시는 하나님, 이 어두움 속에서 지금도 역사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반대라는 것, 거기에는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누어주고 공동체적인 의미와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지만은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끌어안고 나만을 생각하는 삶과는 비교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충만함이 늘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에너지가 내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밖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차원의 삶이 있는가? 그런 차원의 삶이 있는가? 그런 삶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묻게 되잖아요. 그럴 때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부활과 십자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공로가 내 위대성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그렇게 그분이 역사하고 계심을 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계시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분의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해 가고 계시는 그분의 삶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그분의 삶에 동참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동참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시험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삶이 주님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내가 삽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분과 화해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을 자꾸 성령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으로 나를 빚어가고 계시고 치유해 가고 계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주님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현실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 그렇게 함께 우리 더불어 사는 이 삶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현실에서 그분에 대한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댄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현실에서 승리의 삶을 자꾸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현실이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거 불완전한데 이런 삶이 당신들 나와 함께 살면서 행복을 느끼죠. 희망이 생기죠. 기쁨이 생기죠. 이 나라가 지금 완전한 게 아니고 완전하게 나라로 자꾸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시고 당신의 나라가 오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내 소원이네요. 내 직장에서도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그걸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소망의 내용이에요. 우리 잘못하면 이 성경을 왜곡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으니까 남보다 출세하더라, 성공하더라, 돈 많이 벌더라, 그따위 얘기할 수가 있죠. 그건 아니에요. 소망의 내용이 그껏해야 기도했더니 얻었다, 그거 가지고는 오늘 이 신앙이 벗쳐나가질 못해요. 이번에 뉴질랜드에 가서 한 2개월가 있었습니다만은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미국, 카나다 또는 그저 유럽에도 좀 가봤습니다만은 이 기독교가 전부 소망의 내용을 다 상실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자꾸
자꾸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분열을 거듭하고 있고 그껏 자랑하는 거에 못 얻다, 두 날개 목회, 몇몇 명이 모여서 몇 억을 거둬서 사업을 많이 한다, 뭐 그런 얘기들. 그런 거 가지고 이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가시면서 함께 하시면서도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내지지를 못하고 있고 그 나라가 오고 있는 일을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에 있어서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뉴질랜드 가니까 뭐 동성애 때문에 자꾸 걱정을 해요. 여러분이 동성애도 나를 찬동은 안 합니다만은 이 동성애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 동성애 때문에 걱정하는 여러분들 교회에 가보니까 그 교회가 너무 생명력이 없고 소망의 내용이 없다고 하는 거에 내가 더 걱정이 됩니다. 동성애 때문에 걱정이 아니고 교회가 너무 소망의 내용이 없어요. 당신들 모임 교회에 가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꼭 안 계신 것 같고 부활의 사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동성애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해를 입는다. 어떻게 할까? 소망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매우 세속적인 소망의 내용을 붙잡고 줄랍니까 안 줄랍니까 하면서 말이에요, 살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또 서구 교회는 너무 휴머나이즈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이루어진 그 리미트, 한계를 다 벗어내면서 우리는 이렇게 멋있는 인간이다, 폭이 넓은 인간이다, 동성애도 매춘도, 뉴질랜드나 호주에 가보면요, 매춘이 완전히 국가에서 공인된 직업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멋있게 산다, 우리는 인류애를 이렇게 한다 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하나도 하나님과 관련된 소망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노후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65세만 되면은 벌써 누구에게나 1000불 이상씩 매일 나온다는 거, 그게 굉장히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이 없고 노후가 걱정이 없는데도 깊은 허무가 있고 무의미가 있고 시달리게 되고, 거기에서 희망을 보았어요. 아직도 내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이 있구나 말이지. 이렇게 복지가 완성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구나 말이지. 우리 모세거리 하야할 틈새가 보이는구나, 이런 희망이 생겨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다시 이 부활의 삶의 의미를 되찾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늘 찔끔찔끔 눈물 흘리면서 복만 달라고 빌면 안 돼요. 오늘 이 나라에 지금 정권에서 상당히 또 새로운 사실을 경험하는데 자꾸 상실감이 느껴져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한 나는 아니지만 소심하고 소시민적이지만은 그래도 북쪽에서 넘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워야 된다는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오고 교회에서 목회도 해왔는데 말이죠. 그 자유민주주의가 다 무시되어지는 것 같고, 너희들은 말이지요, 미국의 앞잡이고 말이죠. 미국의 시녀고, 나는 미국과 손잡은 것이 먹고 살라고 공산주의를 괴멸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제일 좋기 때문에 이 세상 정권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정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제일 가까운 정권이 어떤 거냐? 제일 가까운 제도가 뭐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정당, 기독교 기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자본주의가 얼마나 고집과 불의가 많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하고 육성시켜 온 것이 자유경제시장과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유사성에서 1000m든지 10,000m든지 제일 가깝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깡그리 없어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상실감이 느껴지네요. 누가 나의 재산을 빼앗아 간 게 아니더라도 상실감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그들에게 기대를 걸지는 않습니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국가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공동체는 아주 아름다운 거다. 난 그걸 보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좌파를 없애해달라고 기도는 안 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소망, 그런 기도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먹으면 소화가 되거든. 그러면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묻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사회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요, 너희들의 소망의 내용이 뭐냐? 어떤 소망의 내용을 가지고 마음에 간직하고 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단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단다. 너희들의 미래는 저 하나님 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귀에 들려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 이런 진리가 있다는 것, 이게 진리예요. 이런 진리가 있다는 것, 이런 진리를 믿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모인다고 하는 게 이거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고 판계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미래가 김정은에게 있고 뭐에게 있고 그러다면 우리가 이런 모임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그런 소망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의 이유를 자꾸 묵상해야 돼요. 내면화시켜가고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삶을 주시는 그분에게 신실해야 돼요. 일상에서 신실하게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부활주일은 지났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런 소망의 내용을 가지고 금년 앞으로 남은 여생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러한 귀한 모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념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요. 어떤 다른 이방 종교의 영성으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지금도 창조의 영이요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이 세속사회 속에서 태어나게 만드시는 그들에게 부활의 새 삶을 부여해 주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삽니다. 자연 환경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주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시간이 매우 가까이 왔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새 세계를 갈망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삶의 내용, 이런 삶의 소망의 내용,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보화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희석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속사회 속에서 계속 이것이 심화되게 하시고 확신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세속사회 속에서 담대하고 신실한 당신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